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얌싱이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침례교회에 와서 입교 문답을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라고 문답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에 그는 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입교 문답에 통과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방금 복음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극적인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부르심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구원도 구원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5월 마지막 주로 예배합니다. 옥합 양문교회가 연합해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반년이 다 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크신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 되고 부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로 우리 교회에 골드라이프 선교회가 있거든요. 연세가 제일 많은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인 이런 주일인데, 이 주일을 따로 안 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주일을 골드라이프 주일로 이제 작정하고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나가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멀리 못 갑니다. 어르신들이 되어서. 그래서 늘 가시던데 어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오후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야고보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어두운 길들을 밝혀주시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나아갈 수가 없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먼저 농사는 농부와 땅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계에 5대 사막이 있는데요. 남극 사막이 제일 크답니다, 여러분. 북극 사막,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또 중국의 그 고비 사막이 있는데, 사막은 특징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사막들이 전에는 옥토였대요. 수많은 그 시간 전에는 이것이, 우리는 잠시 100년도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 가지만 이것이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면 이게 옥토가 사막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면 사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에 바다가 쌓여 있어서 아마 좀 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남극, 여러분, 바다가 가깝고 그렇지만 남극, 북극이 아주 비가 적게 내린대요. 그래서 이 남극의 비가요, 1년 평균 강수량이 50에서 100이래요. 북극은 한 그보다 조금 더 많고 150에서 한 25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0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로 오면 사막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 저 안 지방에 큰 그 고비 사막 있잖아요. 몽골하고 겹쳐서 있는데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지금 몰려오는데, 봄에 되면 황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사막에 폭풍 일어나서 이까지 이렇게 날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나 저 필리핀에 가면 그 다락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 꼭대기, 높은 산인데 꼭대기부터 이렇게 다랑이 논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것이 너무 멋있다고 구경도 가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매일 비가 옵니다. 하루에도 2번씩 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수로를 대서 물을 대지 않아도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벼가 잘 되고. 여러분은 이 비가 내리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를 기다리는 것이 그 농부잖아요. 비가 내리기까지. 우리 조 목사님 전번에 말씀 전할 때 저자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은 기우제만 기도만 하면 비가 온다. 그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합니다. 여러분, 파종을 할 때 비가 내립니다. 이게 이른 비거든.
심어놓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밭에 반도 싹이 나지 않아요. 콩 같은 거 심어놓고. 근데 그때 바로 심어놓고 비가 탁 내리면 야 오늘 진짜 비가 내린다. 싹이 많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 틀림없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 씨앗의 생명력과 이런 거 능력은 보존하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움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몇천 년 가도 거기 싹이 난대요 다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그랬을 때 거기서 싹이 나게 되는 거죠. 비가 내려 싹이 나고 자라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은 조용한 것 같지만 밭에서는 산의 들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과일을 익게 하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때 이제 농부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정치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농부들이요 시간이 많아서 좀 놀러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낮잠 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놓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되면 열매가 이제 배고 맺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의 비를 내세요. 이게 늦은 비인데요. 제가 시골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자랐으니까요.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늘 밭에 가고 어머니를 따라서 밭에 갔는데 가을이 됐는데 벼가 이만치 이제 베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논에 가서 논에 물을 대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마르는데 왜 물을 대세요? 그러니까 이게 벼가 익기 전에 물을 대야 벼가 충실해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구나. 이 선배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 영문학교를 나왔어요. 뭘 공부를 했겠어요. 어른이 하는 대로 했던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대야 마지막에 그 열매를 충분히 익힐 수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쌀알이 충실하게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지금은 태어나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한 3분의 1은 그냥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경쟁력을 뚫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깊게 생각하면 은혜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놓고요 그것을 깊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날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곰곰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농사에 비가 관여합니다. 농사는 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전 바라보는 땅이 논이다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요 물이 없는 사막에도 막 끌어들여서 저쪽 중동 지방에 보면요 오아시스를 건설해요. 물이 없는데도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 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내리지 않았지만 어디라도 내리지 아니하면 그 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습니다. 그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데 고여있는 강물을 그냥 기술이 발달해서 땡긴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1년 농사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농사를 통해서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갓 태어난 유년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해서 알은 게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기가 그냥 술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기가. 그래서 우리 애들도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게 맞은데, 또 놓고 그 다음에 둘째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 둘째가 늦게 또 들어섰는데 유산이 돼버렸는 거예요. 이런 일. 그래서 낳은 게 이제 우리 주인인데, 그 다음에 이게 쉽게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 이런 것을 결혼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일들이 시작되는 데는 하나님이 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낳고 아이들이 그냥 자라는데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연이 저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들이 많은지, 얼마나 부모가 가슴 졸임을 하는지.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 없이 살면 심장이요 타격을 받아요. 쪼그라들어.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 심장이 강해져야 되는데 심장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천둥이 치든지 비가 오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만지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충주에서 어떤 중년 부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차를 세우는 그 사이에서 아이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아이가 죽었거든요. 이런 그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지금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많이 맞고 있는데 잠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손자가 3명 있잖아요. 네. 매일 난립니다, 여러분. 네. 3명 키워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오늘은 못 나왔는데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들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도 얘들 3명을 보면 마음이 다 풀려요. 다 녹아져요. 그렇다고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모든 것을 잘해요. 네? 이 애들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둘 낳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를 하나 더 가졌다 해요. 그래, 아들이래요. 그래서 참 좋아했거든. 딸 둘, 아들 하나. 그림도 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얘가 현성이가 놀 때 돼서는 아빠, 현성이가 이상해요. 현성이가 이상하대. 이게 초음파를 해보니까 배꼽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거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얘가 병원에 서울에 가서 서울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배 집사가
우리 아들 그 동혁이가 그런 게 아주 아주 막 철저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 있는 교수들을 다 서울대학 교수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가 거기에 이거 진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기를 놓겠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서 진단을 하니까 백위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백위드 증후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과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이제 그 작용하는데 8살 정도가 넘으면은 이게 안 괜찮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성장이에요. 이게 한쪽 다리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예? 뭐 머리도 커질 수도 있고, 장기가 장기 그것이 있으면 장기가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현성이가 혀가 처음에 나서 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긴 거예요. 이게 길어. 그래서 이걸 두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병원에 의사들하고 서울에 무척 다녔어요. 정말 애들 부부가 애 데리고 그러면서 의사는 해야 된다. 혀를 자르면 이상하잖아요. 자르고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것을 두고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혀를 수술하지 않고 지났거든요. 성공이에요. 그리고 발음도 정확해요. 지금은 정확하고 잘 뛰놀고 지금 건강하거든요. 이 희귀한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건강해도요, 아이는요, 이 희귀한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것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이게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이 이게 치는 거예요, 친 거.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얘는요 살짝 건드리고 갔대요. 살짝 건드리고 가서. 그래서 한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주 이제 혀가 조금 그랬었는데 괜찮고 다른 모든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있거든요. 너무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아직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그냥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하거든. 여러분, 안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이러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청소년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키워서 잊어버렸습니까? 예. 정말 어렵습니다. 난 사춘기가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춘기 하길래.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그게 사춘기였어요. 이유 없는 반항이다. 이유 없는 반항.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이러면서 막 목회자 자녀들에게 더욱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매일 교회에서 사니까 매일 이렇게 주일 되면 다른 사람들은 캠핑 가고 막 TV 보고 영화 보러 가는데 주일날 조용해. 조용해. 그러거든요. 그게 힘들었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아이들 잘 자라게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을 시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노년 시절이라고 봐요. 노년 시기. 그런데요, 제가 노년 시기에 입문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여기 참 많은데요. 예. 그런데요, 지금부터 중요해. 지금부터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물론 어린 아이, 청소년, 다 작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업이나 결혼 앞두고. 근데 이제 작년이 노년이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모든 것이 약해져요. 마음도 생각도 약해져요. 의욕도 약해져요. 힘도 약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9988-234 아세요, 여러분?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건강하게 지내다가 죽자,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래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팔팔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억지로 우리가 우리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드라이프, 우리 선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에 늦은 비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골드라이프 선교회에 70세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일 폭포수같이 부어주길 바라요. 일어나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은 이 바다에 길을 잃은 배처럼 항해해요. 햇빛이 있어도 어두워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방향을 잃어서 그래요. 목표가 없어서. 제가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부르면은 반드시 상이 있다라. 그래 그것을 향해서 쫓아간다. 좌로 우로 보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는 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런 삶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기다리듯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가을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 오래 참음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거예요. 다 성경 그렇게 긴데 마지막에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의 강림이 은혜의 비요. 비. 성령의 비예요.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살아라.
가을이 있잖아요. 가을. 추수가 있잖아요.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자꾸 원망해.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 양문옥합교회는 서로 사랑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남을 존중하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거든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 불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살아라.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 천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다 있어, 답이. 이러한 고난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러한 고난은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래서 위대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본을 삼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그래서 욥의 인내 다 잃었어요. 그 부자가, 동방의 부자가 건강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자식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예? 내가 이 길을 걸어간 뒤에는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에게 배로, 피해로 3배로 4배로 그에게 축복한 이 욥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목회도 해보니까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